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민영이고요. 은퇴한 선교사입니다. 선교 신학이라는 이 주제가 무겁게 여길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직업으로 신학자는 아니라도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신학이죠. 그러니까 선교라는 중요한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신학적 틀을 잘 잡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책을 중심으로 이 책에 얽매이지는 않고, 그러나 이 틀을 가지고 평이하게 풀어보는 선교 신학 강의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8번에 나눠서 이 강의가 진행될 겁니다. 선교에 관련된 왜, why와 what, 무엇인가 선교가,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가, 성경이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좀 최선을 다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8개의 강의, 여기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이런 주제들을 중심으로 8번에 나눠서 이 강의를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강의는 하나님이 선교의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본질적으로 선교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다 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의 선교 또는 선교사의 선교, 선교단체의 선교, 이런 말을 하죠.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원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발원하는 선교입니다. 라틴 말로 미시오 데이라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 단어는 벌써 한 1600년 전에 5세기에 성 아우구스티누스, 영어식으로는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그분의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중세에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신학자가 이 선교가 삼위 하나님의 선교인 것을 우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신 거죠. 어떤 지역력이나 어떤 패거리의 신이 아니고 만유를 홀로 창조하셨고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선교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기 대표적으로 제가 신약학자 두 분을 여기 이름을 썼는데, 남아공의 데이빗 보쉬라든지 또 영국이 낳은 존 스토트 같은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선교가 하나님의 일이라면 선교가 추구하는 방향은 하나님의 관심사일 겁니다. 우리의 관심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관심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보통 신본주의라는 말 씁니다. 인본주의하고 대조되는 의미로 하나님 중심 관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귀한 일이지만 그게 궁극적인 그림이라기보다는 그걸 뛰어넘어서 인간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도에 관한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출발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제자들을 향해서. 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세상으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 결과로 단순히 인간의 구원, 물론 그게 포함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회복하고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단순히 종교 활동 정도로 전도나 선교를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고, 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 강의 7, 8에 가면 좀 더 자세히 소금과 빛이라는 개념을 how라는 측면에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500년 전에 여러분과 제가 몸담고 있는 이 개신교회를 태동시킨 중요한,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개혁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개혁자들이 궁극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향성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신본주의, 인본주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 욕심을 채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미 잘 정리를 했습니다. 소위 5개의 오직, 라틴 말로 솔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모든 오직의 맨 마지막 모든 것을 싸잡는 개념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자들은 기독교라는 종교가 세상의 많은 종교들처럼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나 초자연적인 존재를 끌어당겨서 우리 욕심을 채우는 그런 종교를 위한 것이 아닌 거죠. 이제 그 개혁 시대에 참 출중한 음악가로 요한 세바스찬 바하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바하는 칸타타라는 장르의 곡을 많이 작곡했습니다. 대부분 물론 성가곡입니다. 근데 그 바하의 여기 화면에 보시면 바하가 손으로 그린 이 악보가 있는데, 보통 어떤 음악가든 미술가든 예술가들이 작품을 만들면 맨 뒤에 자기 이름을 쓰거나 자기 이니셜을 새기죠. 근데 바하는 그 악보의 끝에 여기 잘 보시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써져 있어요. 자기 이름은 없고. 그러니까 내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이런 음악적 재능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이 은사가 사용돼야 된다라는 그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몸담고 있는 개신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중세 암흑기에 무당 종교로 전락해버린,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인 종교로 전락해버린 그 상태에서 다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당시의 개혁자들이 여러 신앙 고백들을 이렇게 교리들을 잘 정리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그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 입교할 때나 세례 받으실 때 이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질문을 문답으로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인생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할 때 대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기독교라는 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기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약간 어떤 종교적인 속박인가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걸 잘 이야기해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 차고 넘치는 게 종교인데, 기독교라는 종교 또 하나 만들어서 우리를 종교적인 굴레를 씌우기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동인이 사랑입니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속성상 사랑은 쌍방적이죠.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 거죠. 근데 죄가 그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걸 회복하시는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종교적 속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에 방점을 찍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했던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선언을 했던 데이빗 보시는 여기 소개한 그 길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신앙의 본질은 내가 신앙을 통해서 인생의 크고 작은 많은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즉 해답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관계 신앙이다. 굉장히 중요한 정의입니다. 당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당자가 자기 나름대로 삶의 해답을 찾는답시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나가서 탕진하고 가장 어려운 상태로 가죠. 근데 그 문제의 해법은 잃어버린 돈을 찾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버지와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핵심에 이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본질이 사랑이 맞다면 사랑은 무엇을 얻는 거죠? 사랑하는 대상을 얻는 거죠. 사랑은 무엇을 얻는 게 아니고 누구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고지순한 사랑은 서로 상대방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얻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의 원형인 구약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 예전을 행하실 때 창세기 15장에 먼저 이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신앙의 본질인 거죠. C.S. 루이스는 이거를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어서 얻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 이 gifts, 어떤 은사를 포함해서 또는 어떤 물건을 포함해서 기프트가 아니라 주시는 분, the giver를 얻는 것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고백입니다. 기독교 영성의 스승인 토저 같은 분은 그거를 the source, 그 근원을 얻는 것이다. 당자의 비유로 돌아가면 당자의 형이 그 물건을 보고 마음이 상했죠. 그렇죠? 근데 그 아버지가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 큰아들이 뭘 놓쳤냐면 주시는 분을 갖고 있는 그 축복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거죠. 주시는 것에 초점이 맞췄기 때문에 그가 본질을 놓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덕분에 모든 일에 대박나고 만사 형통하는 그게 우리의 복일까요? 그렇지 않죠.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 안에서 그분을 누리고 즐기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가보죠. 인생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할 때 대답이 예.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곧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갖는 그 논리, 사랑의 논리입니다. 이것은 종교의 논리가 아니고 사랑의 논리인 것이죠. 그래서 조한 파이퍼 같은 이 선교의 이 지금 복음주의 선교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학자이자 목회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즐길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은 사랑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율법주의적 속박을 위한 종교가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게 하는 거죠. 나는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을 즐기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번 강의뿐 아니라 이런 첫 선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해해야 할 그 관점의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이 관점으로, 그리고 그분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이 관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성경을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관점도 잘못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종교적 굴레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 종교적 의무로 율법주의로 우리를 옥조이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는 것도 잘못된 성경 읽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좀 다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인용한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본적으로 창조주 앞에 선 피조물이 당연하게 창조주 중심적으로 사고를 해야 될 텐데, 피조물이 자기중심적으로 창조주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것이 죄성이라고 했어요. 죄성, 자기중심성. 그래서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도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정의를 그대로 받아서 죄성에서 벗어나는 그 개혁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자기중심성은 공동체를 깨는 것입니다. 공동체적 이타성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탕자가 돌아오는 것도 그 공동체적 이타성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 되겠죠. 탕자의 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릇된 이기적 관점의 확증 편향적인 성경 뒤틀기를 멈춰야 하고, 우리가 거의 자동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자기 이기적인 관점에서 끌어당기려고 하죠. 또는 편식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 평생이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잘못 오해했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걷어내고 unlearn을 하고 다시 말씀 속에서 relearn, 다시 배우는 그 여정을 가야 하는 것이죠. 시편 1편이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24시간 성경 공부하라는 이야기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교정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나의 가치관을 다시 조성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라고 하는 것이죠. 목적이 이끈 삶이라는 베스트셀러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릭 워렌이 맨 먼저 쓴 책이 목적이 이끄는 교회였고, 그 다음에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그가 세들백 벨이라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정도가 담임 목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가 이 책의 첫 번째 문장이 It's not about you.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나에 관한 계시로 보죠, 성경을. 근데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분의 영광을 지향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드립니다. 이사야 43장을 한번 두 번째 강의 듣기 전까지 좀 공부해 오십시오. 목적론적 관점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 누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의미의 종교가 아니라 만유의 주제이시고 창조자이신 그분의 영광의 회복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큰 서사하고 이 43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숙제를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